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넘어져도 영원한 그 사랑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함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늘 거기 계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느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우리가 돌아갑니다.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주께서 부탁하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묵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죠. 우리 함께 전합시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우리가 흩어져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주에게 부탁하신 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주에게 부탁하신 일 주에게 부탁하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기 어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멘. 만 백성이 나르니 어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 우리 3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녹든다 바람 믿고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 지나고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때로 어두운 밤 지나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그렇다면 멈춰설 줄도 주님 알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라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저는 설교를 굉장히 짧게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경험하셨죠? 네, 오늘도 다른 순서들로들이 많이 줄이고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짧게 전할 거지만 시간이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진행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죠. 오늘 한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안내하는 분들은 앞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 늦게 오는 분들 좀 앞으로 안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교회는 뭐가 아니다? 네, 건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임과 흩어짐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쓴 웰컴 신바람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전환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며칠을 여행하다가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우리는 여기서 목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걸어보자. 어디엔가 사람이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한참을 걷다 보니까 무덤이 나타났어요.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거 보세요.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죽고 말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여기에 사람을 묻어줬다는 얘기가 아니겠니? 인가가 가까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가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너무 어두운 거죠.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이야기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중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의 발상을 가집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 또 교회를 우리는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모일 것이며 우리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다른 생각으로 보아야 되겠다. 어떤 교회로 보아야 되겠냐면 흩으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두 가지 모양으로 명백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죠.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시대부터 교회를 독일어로 얘기하면 키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church, 건물적인 교회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건물적인 교회에서는 건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힘을 갖는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사람이 건물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면서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성공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고지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저기까지 올라가면 돼, 교회의 성공은 이 정도까지 되면 돼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꿈꾸던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먼저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대화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실 때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주를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서 있지 않다. 이것을 증명하는 일이 아닐까.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이열치열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한 엄기영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책을 한 권 주셨어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이 책에 저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신앙인 가운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한 단어가 있을 텐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표정 짓지 마세요. 아시는 거죠? 네, 알면 안다. 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내가 선 것 거룩한 땅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그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의 형제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볕단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이루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그가 꾼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경에는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 그를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꿈을 꾸고 그가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요셉이,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준 것 때문에 모세가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아니, 꿈 해석해 줬다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제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왕은 순수 애굽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애굽 나라의 다른 족속들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대하여 별로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총리가 되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고 그 땅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죠. 또 다른 바로가 들어선 겁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났죠.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그때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모세를 건져다가 키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제 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는 아들이 없었던 이 왕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가 싸움을 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 하나를 죽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정 국가에서 그 힘 있는 왕, 그 왕자가 사람을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간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50명, 100명을 죽었어도 그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 왕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순수 혈통을 가진 애굽 사람이었고 이방 사람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실 때 이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나라 안에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있었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은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그가 총리의 자리에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그를 팔았던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았던 그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왔던 고생, 고난, 미움이 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만나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날들과 살아갈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이거 우리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아요?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죽는 겁니다. 실패인가요? 근데 모세는 실패자로 죽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그는 멋지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임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를, 그 목사님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보기엔 주차장이 제일 넓은 교회입니다. 규모도 큰 교회예요.
세상에 얼마나 주차장이 넓은지, 게다가 주차장이 넓어서 뒤에 산도 있는데 교인들이 여름에는 와서 같이 모임을 가지고 바베큐를 할 수 있도록 바베큐 그릴도 만들어 놓고 공원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저기 시청에 되고 저기 종합운동장에 되고, 그리고 맨날 길가에 되고 차 빼라 그러고 싸우고.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종교부지 1561평 위에 세워진 교회고요, 한 평도 더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도 많고, 이게 좀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교육관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그게 빈 공터였어요. 제가 시에 몇 번을 문의를 했어요. 이 땅을 우리들에게 팔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복지관을 짓든 무슨 체육관을 짓든 우리가 시에다가 기부 체납도 하고 우리가 갖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좀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번 공원 용지로 이렇게 용도가 지정이 되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교회의 넓은 땅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주차장을 비롯해서 교회를 넓히는 일과 교회를 짓는 일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죠. 만나교회는 앞으로 이 교회를 넓히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서 짓거나 이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땅 넓은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땅이 넓은 교회는 그 땅 넓은 곳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심이 있으리라고 믿는 거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이 있는 것 없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보니 교회에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어 우리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안타까운 일은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처음 교회를 만들죠. 그들은 건물을 만든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전까지 하나님의 뜻과 주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나에게 은과 금을 가지고 너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고 보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돈과 자원에 대한 문제, 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들의 교회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수용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변화의 와중에 제가 이 교회론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여기 붙어 있지 않은데 예전에 저기에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날 교인들은 알아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참, 이게 새가족이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새가족 돼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가족 애찬 때 그랬대요. 지네가 뭔데 오라 가라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오라 가라,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오라와 가라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재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만나교회의 목회 철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흩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이 뭔데 흩어지라 그래요?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 정도면 평안하고 내가 이만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왜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오라 그래서 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에 의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뭔데 우리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목사님의 마음대로 가라는 겁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의 인생에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의 몫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만나교회를 교회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선포하고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성경으로 이 일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거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증거를 댑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드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가시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이런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존의 교회가 있는데 3,000명이 더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인구를 8만으로 볼 때 이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 보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조직이 생기고 집사를 뽑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의 무리들, 유대인들조차도 이 도를 듣고 변하고 사람들이 늘어난 일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모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장까지 교회의 조직도 만들어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졌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당하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 모였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며 칭송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싸움하는, 말싸움, 악유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왕성하여져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믿기 시작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 상황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 되는 사람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순교를 당하고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AD 70년,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20-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 흩으셨어요. 왜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아하, 그 당시에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는 무리들을 통하여 그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그 일을 통하여 형통함을 경험한 거죠. 그 흩어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흩어버리셨는지 고난의 이유를 알고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된 거죠. 이건 건물적인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로 불림을 받은 나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별로 하지 않았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천막이 있죠.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만나교회가 저 천막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창립기념일 때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80년입니다. 당시 왕십리교회를 담임하던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왕십리 감리교회는 이 감리교회에서 수년 만에 놀랍게 부흥한 교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감리교회 안에 이렇게 탑5 안에 드는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개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어린 사남매를 교회에 모아놓고 그날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철야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 저희 사남매가 아버지 개척하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교회가 지금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만나교회가 아니었어요. 삼양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영동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삼양교회가 영동에 개척했다 그래서 삼영교회였습니다. 그때 있던 멤버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당시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김우영 목사님을 담임으로 초청했고 그 교회는 정말 놀랍게 단시일 내에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고요. 삼영교회 너무 촌스럽다. 그래서 이름을 만나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사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곳에 먼저 있던 교인들이, 저는 어렸으니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이 끌어내리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았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본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교회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잠실 벌판에 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를 특성을 하려고 이렇게 서면 머리가 천막에 닿아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천막에서 만나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렇게 천막으로 쫓겨났고 벌판으로 쫓겨났지만 만나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흩어짐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짐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들이 전환하기 시작할 때 흩어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교회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만나교회가 지난 36년 동안 걸어왔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제 입으로 이렇게 하긴 쑥스럽지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을 때 제 목회의 경험과 제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이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만나교회 청년 목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저에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 경험 때문이었어요. 저는 영월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고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늘 그 영월에 있었던, 시골에 있었던 교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거길 떠나올 때 이제 군목으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영장이 나와서 교회를 떠나갈 때 울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군목을 마치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영어를 살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100명도 모이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영월에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의료팀도 만들고 식사봉사하는 팀, 농활팀, 성경학교팀 만들어서요 2박 3일씩 청년들을 데리고 1년에 몇 차례씩 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겨울에 맨바닥에서, 교회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면서 그 영어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저도 영월에 있었지만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떠나가는 그곳,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노인들 가운데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 영월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2박 3일씩 띄엄띄엄 오지 말고 매주 와서 해줄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성경학교 충분히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청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고 있는 청년부 예배에 몇 명이 모이는가. 그런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청년들을 그곳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척도가 되는, 눈으로 보여지는 척도를 내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목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검증받는 사람, 그것이 될 수 있구나.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각자 사역들을 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사역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역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건물적인 만나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여러분들 흩어지세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피터 드래커라는 사람이 멋진 말을 했죠.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조직 외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조직 내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을 때에 부르심은 분명한데 우리들이 모이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 부르심이 조직 내부를 향할 때 그것은 사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답해야 되는 거죠. 그 답이 무엇인가?
오늘 45절, 44절, 45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내가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더하실 일을 꿈꾸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사업이 성공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내가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들이 행하던 일을 어떻게 했는가? 순전함과 기쁨으로 그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그 의식의 전환에 대한,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전에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구도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우월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룰을 많이 만들었어요. 교회는 이런 거야.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뛰어들어가요. 이건 놀라운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세속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흩어져라 뭐해라 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섬겨야 될 곳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요즘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사람들 요즘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제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담임 목사인 저의 욕심을 먼저 내려놓으면 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이 교회의 자원과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 큰 무리를 이루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자원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참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순전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미국 LA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모자이크 처치라고. 그 교회는 특별하게, 흔히 좀 어려운 말로 이머징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교회 모델로 시작돼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교회 건물을 팔고요, LA 헐리우드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나이트 클럽을 구입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팔았다면서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건물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LA 헐리우드 근처에서 얼마 전에 본 영상에 의하면
한 달에 2번씩 그 젊은이들을 세례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헐리우드 블러버드 그 밖에서 젊은이를 세례를 줍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젊은이들이 거기에 찾아오게 될 때 나이트클럽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모여진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두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 모자이크 얘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작은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교회 이름이 오떡이어 교회입니다. 오떡이어 교회. 이건 작은 교회인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젊은 분이 매일 떡볶이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새빨간 고추장에 묻은 그 떡볶이를 그 목사님은 시뻘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줘. 오떡이어 교회예요. 오떡이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되어 우리들이 흩어질 수 있을지. 이건 이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교회인데 너희가 무엇을 했냐? 너희가 교회인데 네 꿈이 아니라 내가 꾸었던 꿈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했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흩어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흩어지는 교회를 꿈꿉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는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이 한 달 동안 설교도 좀 길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전 짧게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건물의 교회, 만나교회가 아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